오늘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그리고 축복을 하고 끝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장이 중요하듯 고린도후서도 역시 마지막 장 13장이 너무나 비중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시험했습니다. 진짜 참 사도인지 아닌지 사도권을 흔들면서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근데 13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 시험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문의는 크리스천 같지만 내면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바로 크리스천이 아니고 넌 크리스천임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버린 자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다시 세 번째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만났을 때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넘어뜨리지 않고 대면할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약한 자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가서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평안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축도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막 이렇게 축도할 때 여러 가지 것을 막 붙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것을 붙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축도는 이 세 가지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장 2절에 보니까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그렇게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되게 행하는 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음란 문제, 또 이렇게 당을 나눠서 서로 싸우는 문제, 법적 문제, 은사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이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썼는데 그것을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구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떻게 세상 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말하는 경우도 세상에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도 다 용서해 주겠지. 뭐 지옥에 왜 보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보다는 이렇게 저주하고 징계하는 말이 더 구약에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더라도요, 신명기서 28장을 보더라도요, 거의 2배 이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한 징계의 말이 더 훨씬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에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말씀의 약속처럼 공의로 그를 벌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냐면은 그 죄를 갖다 그래 죄 없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놓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너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약하신 주님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심판주 되신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에 보낼까 설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루고 있고,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한 생명이라도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그래 지금부터 모든 죄가 없어 하면서 말하면서 뭐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다 용서해 줘 버리면 되죠.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는 영원한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하에서 백부자 심판 때 그 무서운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은요, 지금 바울 사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뭐 그렇게 징계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짓고 있는 그것을 책망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그리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주님은 강하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 보기에 약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얕보지 말 것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게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증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봐라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신가를 시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가 참된 신자인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촉구합니다. 시험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로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된 신자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신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사랑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칩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크리스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믿는 자로서 확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진짜 사도 맞아? 참 사도 맞아? 하면서 그렇게 시험하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제 역으로 글을 마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변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알레테이아, 그 예수님, 그 진리, 이 진리를 거슬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행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도 역시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믿음 있는지 확증해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이전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 일행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인정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하고 5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요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은 100%를 얘기합니다. 믿음에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도 온전함으로 서고 이 쪽마음을 갖지 말고 온전함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할 때에 온전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진실되게 해서 처음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거에 다 걸쳐 있습니다. 사랑에도 그렇고요. 기뻐함에도 온전함으로 기뻐하고요. 또 뭔가를 봉사하고 할 때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요. 온전하게 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위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면은 우리는 그런 그 고통 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위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에 그것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가 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싸웁니다. 너는 왜 나 같지 않아? 발이 손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손하고 발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왜 똑같지 않냐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의식과 또 지체 의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같이 하고 마음이 달랐다 그러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게 히포크리시,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갈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뭐 무슨 파, 바울파니, 뭐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마음을 같이하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부모와 자녀, 형제간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평강강에 흘렀을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강을 갖는가.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강, 그러한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평강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를 너희에게 부탁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 되고 그리고 평안하라. 이 다섯 가지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적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혼자 그렇게 만들어내라면 못하잖아요. 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거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그 증거로 뭐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다섯 가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자주 묵상합니다. 기도할 때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그 은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우리에게 자양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 되고 거룩함 되고 구원함 되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한 것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려 놓고 6시간 동안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갖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망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사들이라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권세자들이 바로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슨 일, 현재의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낸다고? 아니요. 성경은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품이나 아무리 높은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굴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생각해 보십니까? 묵상해 보십니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면 죄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할 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